따라합시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다윗 왕의 압살롬을 바라보면서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오늘 외치고 있죠. 드디어 아버지를 배반하고 정권을 차지한 이 압살롬의 군대와 이제 다윗의 군대가 전쟁을 벌입니다. 피치 못할 전쟁이 이제 벌어진 거죠. 압살롬은 아직 살아있는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사례가 등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으로 도망간 마하나임 동편 북쪽 그 마하나임 랍바성에 거하고 있는 이 다윗의 군대와 전쟁을 벌입니다. 그때 이 압살롬은 이제 후세의 계략을 따라서 군대를 모으고 이제 뒤쫓아서 요단강을 건너 길르앗 땅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의 군대는 최소한도 2만 명 이상 군대를 모았고, 그리고 이 다윗의 군대는 가드 사람, 블레셋 가드 사람, 이때 용사들,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이 한 600명이었고 나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여기 보면 얼마나 모였는지, 여기 1000명씩, 100명씩 이렇게 나오니까 성경학자들은 얼추 잡아서 한 4000명의 정도 군대가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는 한 4000명, 압살롬의 군대는 최소한 2만 명 이상. 죽은 사람만 2만 명이니까는 더 되겠죠. 누가 봐도 압살롬의 군대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결과는 압살롬의 군대는 대패하고 맙니다. 다윗의 군대가 승리하죠. 더구나 압살롬은 이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압살롬과 함께했던 반역자 아히도벨도 17장에서 자기의 계략이 성취되지 않은 것을 보고 그는 압살롬의 군대가 대패하고 압살롬도 죽을 것을 미리 예견했으므로 다윗 왕의 복귀가 되면은 그는 서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목을 메어 죽어버리고 말죠. 아히도벨이 죽고 오늘은 압살롬이 죽습니다. 다윗 왕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오늘 다윗 왕이 이 슬픔을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로 압살롬의 죽음이 주는 교훈,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을 잃은 다윗의 아픈 마음을 통해서 기도의 교훈을 삼습니다. 먼저 이 압살롬의 죽음 바라보십시다. 여기 전쟁을 나가는데 여기 6절에 보십시오. 6절.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어디서 싸워요?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워요. 여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수적으로 열세인 다윗의 군대를 2만 명, 3만 명이 되는 이 압살롬의 군대를 무찌르기 위해서 그 전쟁터를 숲을 한가운데로 몰아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다윗의 군대는 지금 굉장히 조직적이에요.
다윗은 전략가이기 때문에 전쟁에 능한 왕이기 때문에 이것을 3대로 나눕니다. 적은 숫자지만은 군장 3명을 세워서 수루아의 아들 요압, 그리고 아비새, 그리고 가드 사람 이때, 이렇게 3부대로 나누어 가지고 조직적으로 이제 전쟁을 나가게 합니다. 다윗 왕도 출정하고자 하니까 이 용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저쪽에서는 당신만, 다윗 왕만 죽이려고 하니 우리 수없이 죽여도 다윗 왕을 죽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저들은 생각하니 왕은 그냥 라빠성에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당신은 우리보다도 귀한 분입니다. 우리 군대 숫자 10,000명보다도 귀한 분입니다. 이렇게 다윗 왕을 보호하면서 다윗 왕을 출정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직적으로 3부대로 나누어서 전쟁에 임합니다. 더구나 숲을 가운데서 싸울 때에 용사들은 기지를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압살롬의 군대는 급조된 군대들이에요. 전국에서 모여든, 그러니까 오합지졸의 군대입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평지에서는 몰라도 다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산림 속으로 들어가면, 숲을 속으로 들어가면은 저들은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에브라임은 이 서편 지역에도 있지만은 그 당시 동편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 울울창창이라는 말은 아주 나무가 많이 우거졌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서 막 전쟁이 벌어지는데 다윗의 군대는 요리조리 작전을 피면서 대성을 거둡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7절에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여 그날 그곳에서 전사한 자가 많아 몇만 명? 2만 명에 이르고. 2만 명 군대가 졸지에 다 죽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도망갔겠죠. 8절에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도 많더라. 그러니까는 칼에 죽은 자보다도 수풀에서 죽은 자가 이 많다는 이야기는 수풀에서 저들은 대패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왜 이렇게 수풀을 강조하느냐? 6절에도 7절, 8절에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압살롬의 죽음이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그 수풀 때문에 죽는 거예요. 9절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 아래 걸림이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가리라. 즉 무슨 이야기냐? 압살롬의 그 무서한 숲과 같은 풍성한 이 머리털이, 그 자랑하던 머리털이 노새를 타고 말 타고 달리는 가운데 그 숲을 가지에 상수리 나무가 이제 덜커덕 걸리니까, 그리고 거기서 매달려 있는데 노새는 지나가 버리고 마니까 말은 그냥 거기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전쟁터를 에브라임 숲을 나무 많은 곳에서 벌어지게 했느냐? 이거는 우연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압살롬을 심판한 거 말한 거죠. 나무 숲을 가운데로 그를 인도했어요. 그는 숲으로 들어갈 때만 해도 자기가 그 숲을 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미리 항상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14장 26절에 보면 그 머리털 자랑합니다. 그 머리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14장 이렇게 보면 25절에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은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이 머리 꼭대기까지 흠이 없더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27절에 압살롬의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그렇게 풍성하고 철렁철렁거리던 그 숱이 많은 그 아름다운 머리깔 때문에 그는 죽습니다. 보세요. 이것을 바라본 신하들이 다윗의 군대가 와서 요압에게 보고할 때에 결국은 요압은 어떡합니까? 왜 죽이지 않았느냐 하면서 달려가서 지체 없이 달려가서 창 3개로 요압이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고 맙니다. 여기 14절에 요압이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상수리 나무 아래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보세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 압살롬의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나 형편없어요. 이쪽에서는 왕이시여 당신은 10,000명의 군사보다도 낫습니다. 이러면서 다윗 왕을 위하는데 압살롬의 군대 보세요. 20,000명이면 뭐하고 30,000명이면 100,000명이면 뭐합니까? 아니 지금 왕이 머리카락이 지금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면 빨리 올라가서 끌어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누구도 압살롬 왕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압살롬이 그 머리에 매달려 가지고 그냥 어쩔 줄 모르면서 보둥보둥거리면서 아둥바둥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면서 여봐라 걔 누가 없느냐? 아무도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시면요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그걸 발견한 다윗의 군대 용사가 안 찌르고 요압에게 가고 요압에게 보고하고, 다윗 왕이 제발 내 아들을 말은 죽이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함부로 못 죽이는 거예요. 그 사이에 얼마든지 시간이 있는데, 요압이 달려올 동안에 시간이 있는데도 어찌 혼자 거기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냔 말이에요. 그 처참한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두려웠겠으며 억울했겠으며 이놈들이 다 어디 갔느냐 말이야. 나와 함께 했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말이야.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요 그 누구도 도울 자가 없도록 만들어주면요 그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 주위에 사람들이 있는 거요,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한번 칼을 빼시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요압이 올 때까지 요압이 그 심장부를 찔러버리고 마는 거죠. 그리고 요압과 함께하던 10명의 부하들이 그를 쳐 죽여버립니다. 여기 15절에 요압의 무기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승리의 나팔을 붑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군대를 추격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기를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러니까 압살롬이 거기에 매달려 있는 동안에 압살롬의 군대는 한 사람도, 단 한 명도 압살롬을 돌보지 않고 다 혼비백산 도망해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홀로 비참하게 심장이 찔리고 10명에 의하여 쳐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는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던져버리고 돌무더기로 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17절에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던지고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각 자기 장막으로 도망가니라. 그렇게 압살롬 했던 그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인생사예요. 인생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압살롬이 뭐가 많았어요? 머리털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머리털 때문에 죽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깨닫는 것이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육체를 자랑하지 말자.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왜 미리 14장에서 압살롬의 그 아름다운 머리털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 외모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런데 여기 18장에 와서 그 머리털 때문에 죽었다는 것은 내가 돈을 자랑하다가는 그 돈 때문에 죽습니다. 내가 건강을 자랑하다가는 그 건강 때문에 죽습니다. 내가 자식 자랑하다가는 그 자식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다가는 나 때문에 죽는 거예요. 누구도 자랑하지 마라. 에레미야 9장 23절 이하에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지혜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오직 자랑하는 자는 여호와만을 자랑해라. 요즘 좀 잘 나갑니까? 등 따시고 배부릅니까? 자랑하지 마세요. 사업이 잘 됩니까? 자랑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자랑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서 1장 29절에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31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바울 보세요. 가말리엘 문화 자랑했습니다.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자기는 의를 자랑했습니다. 그 자랑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고 그러다가 예수 만나고 나서 그가 자랑하던 모든 것, 유익하다고 여겼던 것 전부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회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예수만 자랑한다. 여러분, 나를 위하여 살아봐야 헛되고 헛된 거예요.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18절 말씀. 시작. 압살롬이 살아있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라. 여러분 아까 봤죠? 사무엘하 14장 27절에 아들 셋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딸 하나 다말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없다고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아들 셋을 한꺼번에 데려가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나오진 않지만은 왜 아들이 없다고 그래요? 아들 셋이 멀쩡히 있는데 14장 27절에는 그러나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적하고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4년 동안 철저히 준비하면서 헤브론에서 드디어 압살롬이 왕이다 하고 나팔을 외치고 아히도벨을
꼬셔가지고 자기 편으로 삼고 이렇게 저렇게 아버지의 후궁 10명을 겁탈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사이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아들 셋을 하나, 둘, 셋 차례대로 없어지고 만 거예요. 그러니 자기 후손을 이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꼴짝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컬더라. 압살롬의 기념비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기를 위한 기념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면 안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성찬식을 베풀면서 나를 기념하라. 우리는 예수님만 기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만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후세에 예수님만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집안의 기념비가 사라질지어다. 세상에서는요, 죽은 자를 기념하기 위해서 비석을 얼마나 크게 세웁니까? 다 쓰잘데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다 대적하는 것들이에요. 저는 죽을 때 기념비를 안 세울 겁니다. 기념비 세워서 뭐 할 거요? 뭐 할 거냐고. 나를 위하여 기념비 세워서 뭐 할 거요? 그 돈으로 하나님께 헌금하는 게 차라리 낫지. 값비싼 비석 세우지 마세요.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정 세우고 싶으면 그냥 간단하게 거기 조그맣게 박원순 성도 여기 잠들다. 그럼 되는 거지 뭘. 그러니까 스프릿이 지금도 있어야 돼. 나는 주님만을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주님만을 위하리라. 자랑할 거 없어요. 내세울 거 없어요. 그게 행복이에요. 할렐루야. 그 자를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그 자를 주님이 기념케 하십니다. 보세요. 자기를 기념하지 않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렸더니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씻어버렸더니 이 여자의 행한 일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기념이 되리라. 나는 주님을 기념했더니 주님은 나를 기념케 하더라고요. 그 은혜가 있을지어다. 또 하나는 아들을 잃은 다윗의 아픈 마음을 보십시다. 이 부정부에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정, 아버지의 사랑,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여기 18장 5절을 보세요. 이거는 전쟁이 아니죠. 자,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너그러이 대우하라. 아니 전쟁터에 가면서 지금 압살롬을 죽이러 가는데 너그러이 대우하라 그러면 이거 어떡할 거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여기 요압 장군, 아비새 장군, 이때 장군 세 장군 보고 부탁을 하는데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여기 젊은을 썼지만은 옛날 성경에는 소년, 다른 성경에 보면 어린 아이, 철부지라는 거예요. 철부지.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엉덩이에 뿔 달린 망한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내 아들이지만은 너무 철부지다. 철부지. 그거 죽이지 마라 제발. 너그러이 되어주라.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주인에게 명령하니 백성이 다 들 정도로, 그러니까 모든 군인들이 다 듣도록 일부러 너그러이 대우해달라. 왜 압살롬이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달려있을 때 그것을 처음 발견한 군인이 왜 안 죽였습니까? 요압 장군에게 보고한 이유가 뭐예요? 여기 12절 말씀에 그 사람이 요압에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천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뭐요? 해하지 말라. 지금 다윗이 누구 편입니까?
목숨까지 내걸고 싸우는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 그리고 그들의 군대 편입니까? 자기를 따르는, 아니면 적군 지금 압살롬의 군대 편입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내 아들 압살롬 잘 대해주고 해하지 마라.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라빠 성에서 다윗의 군대가 이겼을까? 압살롬의 군대가 이겼을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을까? 도심포사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다윗에게 사독제사장 아히마스, 그리고 구스 사람 흑인 한 사람이 달려와서 보고를 합니다. 먼저 아히마스가 보고를 하기를 다윗의 군대가 이겼지만, 적군 압살롬 군대는 패하였지만 아들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부를 묻는, 다른 건 문제고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됐느냐,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됐느냐. 여기 보세요. 29절에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누가 승리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대로 보고를 못합니다. 거짓 보고를 합니다. 왜? 왕의 마음이 너무 아플까 봐. 구스 사람 복 왔습니다. 또 32절에 왕이 구스 사람이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잘 있느냐? 여러분 요즘 잘 지냅니까? 잘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내면 아이가 오늘 잘 있을까? 결혼한 아들 잘 지낼까? 이게 애비의 심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내 아들 압살롬이 잘 있을까? 오늘 피로 값지고 산 내 아들들이 잘 있는가?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육체의 아버지도 그렇다면 영의 아버지는 오죽하겠습니까? 죽었다고 보고합니다. 그는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청천벽력에. 여기 원문대로 보고하면, 여기 쓰면요 기가 막혀. 여기 33절 오늘 요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여기 아팠다는 것은요 두렵다는 뜻이고, 막 이런 게 원문에 보면은 심장이 막 바닥 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와. 내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대. 여러분 그 자리에서 펄썩 주저앉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괴롭다는 뜻도 있어요. 어쩔 줄 모르는 거죠. 심히 아파. 마음이 심히 아파. 벌벌 떨면서 엉금엉금 기어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이 뜻은 미친 듯이 왔다 갔다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앞에 안 보는 거야. 미친 듯이 아들을 5번이나 부릅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오 마이 선 압살롬, 오 마이 선, 내 아들아 마이 선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미친 듯이 2층 올라가서 울부짖고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아들을 사랑하는,
이것저것 전쟁 이기고 지고 누가 죽었느냐 사는 이게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내 아들을 잘 있느냐, 내 아들을 너그러이 대우해달라, 내 아들을 해하지 말라, 내 아들이 잘 있느냐. 오늘 지금 다윗이 압살롬을 향한 말이 3번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5절에 따라합시다. 너그러이 대우하라. 12절에 해하지 말라. 그리고 29절 32절에 잘 있느냐. 오늘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세상 모두가 여러분들을 너그러이 대해 주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이 악하고 음란한 폐역한 세대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여러분들을 너그러이 주님은 대해 주기를 원하는 거고, 아멘.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주님은 보호해 주기를 원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잘 있는 것을 원하는 거,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자식 가진 부모, 특별히 자식을 잃은 부모는 이거 가슴에 절절히 와닿는 거죠. 첫 아들도 압살롬에게 죽었잖아요. 둘째 아들 엘리압도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지만 죽어버렸어요. 3번째 아들 이 압살롬도 전쟁터에 죽고, 다윗 보세요. 우리아의 아내와 첫 번째 낳은 아들 어릴 때 그렇게 살려달라고 하는 게 외쳤지만 죽었잖아요. 그러니 아들 잃은 슬픔이 오죽하겠냐 말이죠. 따라합시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 배반했죠. 원수였잖아요. 스스로 원수 맺었잖아요. 아버지의 후궁을 다 겁탈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지금 작정하고 따라 나섰잖아요. 아히도벨렉을 통해서 안 되니까 이제 자기가 찾아 나서가지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믿습니까? 어느 정도로 사랑하느냐 보세요. 3절에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2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바로 이겁니다. 줄을 치세요.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내 아들 진영이가 죽는다 그러면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아들 병상 곁에서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버지의 사랑은요, 그림자예요. 히브리서 12장 9절에 육체의 아버지가 있고 영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지금 육체의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영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신 겁니다.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육체의 아버지 다윗도 압살롬의 죽음을 보면서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러는데,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뻘거벗은 모습으로 달려있을 때 아들이 외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에 하늘에서는 내 아들아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늘 본 말씀은 곱씹어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아들을 잃어도 이렇게 슬픈데 하나님은 독생자를 잃었을 때에 사람 같지도 않고 인간 같지도 않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놓았어요. 믿습니까?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심은, 죽게 하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왜 독생자 주셨어요? 왜 아들을 주셨어요? 우리를 살리려 하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나 자랑하면 안 돼요. 결론을 내립니다. 나 자랑하지 맙시다. 주님만 자랑합시다. 내 자랑해봐야 남는 거는 불행밖에 없어요. 주님 자랑하고 주님 사랑합시다. 그것만이 내 행복입니다. 그것만이 내가 살 길입니다. 살리려 하심이라. 오늘도 하나님은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대한 그 애틋한 그 마음, 제발 내 아들은 해하지 마라. 너 그렇게 좀 대해달라. 내 아들 잘 있느냐? 그 아들이 잘못되었을 때 가슴을 치면서 내 아들아. 오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찬송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들까지 줬지 않았느냐? 너 대신해서 내 아들까지 줬지 않았느냐? 그러면 행복해야지. 내 아들까지 줬는데 네가 그렇게 불행하고 네가 속상해하고 괴로워하게 살면 난 어떡하냐? 더 마음 아프지 않겠어요? 오늘 육체를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이 외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오늘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나는 살아나고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값지고 사신 교회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헛되지 않을 줄로 믿사옵고 이 사랑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